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수능시험이 끝났는데 또 수험생이 있는 가정들, 시험 친 그 학생들을 아주 편안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 나오려면 좀 시간이 있어야 되지만, 이미 시험 치고 점수 나오면은 그거는 아무도 못 바꿉니다. 대통령도 못 바꾸는 거니까. 점수 잘 나오든 못 나오든 하여튼 점수 나오면 무조건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또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또 아유 시험 망쳤다 뭐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것도 있죠. 그럴 때도 아유 괜찮아, 기왕 시험 친 거 괜찮고 마음 푹 놓고 기다리고 또 나온 점수 가지고 대학 잘 선택해야 될 테고, 하여간 우리 가정의 입시와 연관돼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지요. 그런데 절반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6장까지는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와 연관된 이 스토리,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죠. 그리고 뒤에 6장,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7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벨사살 왕이 왕으로 즉위할 때 그때의 이제 환상을 봅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어요. 벨사살 왕은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이 벽에 쓰시는 손가락으로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죽은 사람이죠. 근데 다니엘은 사실은 그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부터 또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한 사람이고 또 종교 성직자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벨사살 왕이 몰랐다. 그런 걸 보면 이 벨사살 왕은 전체 자신의 통치에서 종교 성직자들, 그러니까 종교 신앙이라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니엘은 벨사살이 왕이 될 그때는 중요한 말하자면 국정의 전면에서 옆으로 이렇게 비켜서 있던 이제 그런 시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면 여러 가지 공직을 맡은 사람들도 이렇게 저렇게 바뀌게 마련이지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니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런 직책도 이게 이렇게 저렇게 유무형의 압력도 받고 또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또 그런 것까지 바뀌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한 나라의 왕이 제왕이고 그리고 거의 절대 권력자니까 그런 게 훨씬 더 심했겠죠. 근데 다니엘이 예를 들면
숙청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쫓겨났다든지 그러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바벨론은 고레스 왕 원년 그때까지 계속 관직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 관직에 등용이 되고 나서부터 따지면은 근한 40몇 년간 이렇게 오랫동안 관직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심 자리에서는 이렇게 비껴 있던 그런 시절이었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으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다니엘이 꾼 꿈을 여기 이제 네 짐승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5절까지는 두 짐승까지만 나오는데 한번 잠깐 보면 하늘의 네 바람 성경을 묵상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성경을 이렇게 건너뛰어서 읽거나 또는 주의 없이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우선은 기록된 글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아주 주의 깊게 그렇게 읽는 게 말씀 묵상의 기본입니다. 저도요, 우리 이제 묵상지 가지고, 이게 이제 쭉 묵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고, 목회한 게 30년 이렇게 됐어도, 말씀을 이 묵상지 따라서 이렇게 하루 묵상할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자세히 당연하게 읽겠죠. 근데 어떨 때는 내가 늘 알았던 성경 얘기, 성경 사건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그런 거를 새삼스럽게 또는 전에는 전혀 생각 못했던 거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 때가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속독하거나 또는 그냥 허투루 읽거나 또는 듬성듬성 읽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적어도 말씀 묵상하는 그 본문은 꼼꼼히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하늘의 네 바람. 근데 네 바람이 하나, 둘, 셋, 넷 따질 수가 개수로 셀 수 있느냐. 하여튼 그런 거 모르더라도 그냥 이 기록된 대로 보는 거예요. 네 바람.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늘에서 어쨌든 네 바람.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바다라 그랬으니까 작은 바다, 큰 바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죠. 저 유럽 역사에서 지중해 그거는 대서양, 인도양, 또 태평양 이런 거에 비하면 작은 바다겠죠. 그리고 사실은 바다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호수 이런 것도 있어요. 갈릴리 바다, 이것도 갈릴리 바다 이렇게도 부르지만 긴네렛 호수 이렇게 호수라고도 부르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 생각에는 굉장히 크다. 그래서 바다라고 부를 수 있고 근데 어쨌든 큰 바다 그랬으니까 아주 큰 바다를 생각해 보시고 근데 하늘에 네 바람이 글로 한꺼번에 몰려서 막 부니까 바닷물이 어떻겠어요? 바람이 엄청 부는 거겠죠. 바닷물이 막 그냥 뛰놀고 그리고 바닷물이 그냥 막 또 그냥 소용돌이 치면서 구덩이도 파이고 막 그러겠죠. 그러면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죠. 여기에 큰 바다라 그랬고 그리고 큰 짐승 넷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크구나.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 돼요. 바람 넷이 하늘에서 바람 넷이 이렇게 부는 걸 생각해 보시고 그게 한 군데로 큰 바다로 다 몰려서 불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막 소용돌이도 치고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근데 그 바다에서 갑자기 큰 짐승 4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 각각 달라요. 자, 첫 번째 짐승 그대로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사자와 같다. 근데 독수리의 날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데 사자, 근데 독수리의 날개가 달렸는데 이렇게 보고 있었겠죠. 근데 보는 중에 여기 그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보는 중에 날개가 뽑혔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자처럼 생긴 이 짐승에서 날개가 이렇게 뽑히는 거예요. 날개가 뽑힐 때 사자가
웃는 얼굴은 아니었겠죠. 그죠? 하여튼 굉장히 끔찍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땅에서 이렇게 들린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사람처럼 두 발로 이렇게 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보통 네 발로 이렇게 있는데 들렸다 하는 얘기가 공중으로 들렸다 하는 것보다도 앞부분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섰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사자라는 짐승이 사람 마음을 받았다는 게 무엇일까? 하여튼 뭐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짐승고 둘째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곰. 근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다.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 그러니까 큰 짐승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곰보다 훨씬 엄청나게 더 큰, 예를 들어서 63빌딩만한 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큰 곰인데 곰이 이 사이에 이빨 사이에는 갈빗대가 3개가 물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짐승을 콱 물고 뜯어 먹어서 지금 그 갈빗대가 이렇게 물린 그런 거겠죠. 근데 몸 한쪽을 들었다. 이거는 곰이 흉폭한 곰이 다른 거 이렇게 공격할 때 뭐 이렇게 몸 한쪽을 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곰한테 말하는 자들 그랬으니까 뭐 여럿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들이 막 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장면을 어느 정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리고 관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이제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바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넷은 동서남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바람 그러면 모든 세계의 모든 바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가 흘러요. 그죠? 그거는 4개가 흐르는데 그거는 온 세상으로 다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서남북 네 방향 그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바람 그러면 이 세상에 온통 바람이란 바람은 몽땅 다 이게 바람이 다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큰 바다 그랬죠. 성경에서 물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이 강같이 흐른다.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 강,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영원한 천국의 그 동산 중앙에 생명수가 흐른다. 생명의 강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물은 기본적으로 축복의 상징인데 그런데 통제되지 않은 말하자면 미친 듯이 뛰노는 물이나 통제되지 않은 큰 물 그러면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또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또 하나는 사탄의 세력 또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거스르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이나 악한 것 그거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나올 때 홍해가 앞을 가로막잖아요. 홍해는 큰 바다니까 큰 물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고 거역하는. 그래서 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성령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통제되지 않은 물은 그거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심판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그거는 사탄이나 악한 것의 세력을 말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짐승 그랬는데 큰 짐승 이거는 어떤 악한 것을 말합니다. 짐승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 그거를 이마에 받는다. 666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큰 짐승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합니다.
뒤에 이제 보면은요, 네 번째 짐승이 큰 말을 했다.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큰 말을 했다. 이거는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은 크다, 많다, 이런 거를 보통 추구하지요. 성공도 큰 성공 그러면 좋잖아요. 애들한테 이 다음에 자라서 아주 훌륭하고 큰 사람 되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고층 빌딩 짓기 경쟁을 합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빌딩을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느냐. 그게 그 나라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의 상징이기도 해요. 물론 뭐 자기 나라 기술로 다 짓는 건 아니에요. 뭐 전 세계적으로 건설사한테 돈 주고 짓는 거긴 하지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높은 빌딩이 있다. 그러면 그게 국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달 탐사하고 엊그제 보니까 인도가 화성 그쪽으로 탐사선을 쏘아 올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4번째입니다. 근데 인도는 먹고 사는 게 참 힘든 나라인데 그런데도 그저 높이 더 높이 화성까지 더 멀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크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거를 자꾸 추구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욕심을 말합니다. 바벨탑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할 때 그런 표현을 가끔 하지요.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제일 큰 교회 된다. 더 크게 늘 그런 거를 쫓아왔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올해 초에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셨죠. 이동원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마침 그때 사랑의 교회 사건이 터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한국교회가 많이 복잡하잖아요. 이동원 목사님이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지 목사, 사실은 나까지도 사실은 우리 세대는 다 똑같다. 제일 큰 교회 만들고 싶었고 사람 많이 모으고 싶었고 다 그랬다. 근데 사실은 우리 제가 이제 교계적으로 한참 후배가 됩니다만은 큰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 우리 후배 목사들이 볼 때 야, 세력 키우는구나 이런 목회자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목회자가 그렇게 목회하는 거는 성도들도 평신도 리더들도 거기에 같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기업도 크게 더 크게 그것도 교회도 별로 다르지 않죠. 교회도 큰 교회 된다. 그리고 세력 키운다. 말하자면 이 철학으로 보면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나 교회나. 근데 우리 같은 이제 교계 후배 목사들이 볼 때 이동원 목사님 같은 분은 교회가 크지만 그런데 그분의 목회 철학은 뭔가 다르다. 우린 사실은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아유, 지 목사 다 사실은 나까지 포함해서 우리 세대는 다 똑같다. 다 교회 크게 만들고 싶었고 사람 많이 모으고 싶었고 그래서 지 목사님 같은 그런 연배에서 한국 교회가 제대로 다시 설려면 말하자면 목회에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생각,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해야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동훈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제 나이 때도 늦었어요. 제가 이제 50 중반인데 제 나이 때도 늦었고요. 지금 이제 30대 많아야 40대 초반이나 이런 젊은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제 연배는 목사님처럼 아주 쟁쟁한 한국 교회를 이끈 그분들에게서 대략 조금 밑에서 이렇게 끼어서 넘어가는 낀 세대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세속주의적인 사고방식하고 이게 구조가 똑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전도 왜 합니까? 전도는 개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한 수단이 전도인가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를 자기 교회 불리려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 교회 늘리는 수단이 아니에요. 전도는 그거는 하나님의 가장 지구의 명령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구절을 지상명령, 이 지자는 땅 지자가 아니에요. 최고 지자, 이를 지자예요. 그리고 윗상자, 그러니까 최고의 명령, 절대 명령이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절대 명령을 우리 교회 좀 늘려야지. 더 큰 교회에 돼. 어떤 목사가 큰 교회 목사 좀 돼보고 싶다. 그래서 그 절대 명령을 성도들한테 얘기하면서 내 집을 채워라 막 그렇게 볶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자기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자기 교회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를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런 표현은 안 하고 1절만 하는 게 좋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집을 채웁시다. 뭐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거는 성경 누가복음에도 있는 얘기니까 전도합시다. 또 뭐 전도상도 주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면 성도 여러분들은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근데 이 지목사는 꼭 1절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전도는 개교의 확장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여태까지 눈 가리고 아웅하고 넘어갔던 것들 그리고 어느 교회나 어느 집단이나 야 우리 잘 되자 으쌰 그러면 다 그 집단에 속한 사람은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 지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헌신하며 짓지만 주변 교회들은 아무 교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면은 주변에서 흡수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때 지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지면 한국 교회 한 6만여 개가 있는데 3만 개는 어른 성도 20명도 안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만 교회 중에서 한 2만 5천 개 교회는 어른 신자가 7, 80명 정도도 안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짓고 한국의 작은 교회들을 도와야 됩니다. 작은 교회들을 살리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제가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린 신앙인인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를 그거를 눈 가리고 아웅하면 그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교회가 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마음에 위안 얻고 나 좀 잘 되라고 격려해주고 나 복 받고 살라고 해주고 그냥 그것만이라면 그러면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도 많아요. 어느 거 믿어도 그런 거는 다 해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 있지요. 물론 있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거기서 너 눈 가리고 아웅하고 했구나.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 교회에서 목사 장로로 일하고요. 저 어디 해외 선교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거 네 이름 내려고 한 거지. 니네 교회 뭐 아주 멋지다고 나 이용해 먹은 거지. 그게 어찌 내 일 한 거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시한부라는 게 언제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이단이에요, 분명히. 근데 예수님의 재림, 천국을 얘기할 때 그때에 천국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오늘 내가 정직하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천국 얘기한다 그러면 뭐 직장, 가정, 살림 뭐 이런 거 다 제쳐놓고 그냥 어디 기도원 쫓아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천국을 재림을 확실하게 알면 지금 여기 현실의 생활에서 정직하게 돼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 안 하게 되고 교계에 있는 사람들도 정직하게 되고 왜? 천국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설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참 진실하고 정직하고 인품이 훌륭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 나라는 경쟁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크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래요. 그 다음에요, 여기 첫 번째 짐승이 이렇게 보면은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랬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근데 요게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고 또 좀 더 뒤로 내려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또 한 번 꿔요. 근데 거기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말하자면 7대를 7년을 그렇게 막 들판에서 이렇게 하다가 짐승의 마음을 받고 그러다가 다시 사람의 총명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이 본 4짐승 가운데 첫 번째 짐승은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는 느부갓네살 왕 그 시대부터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막 나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강하던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죽이고 죽고 싸우고 막 이런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역사 변동을 여러 번 보여주셔요. 느부갓네살한테 2번이나 보여주시고 다니엘한테 보여주시고 또 벨사살한테는 벨사살 왕 교만한 거 그거 심판하느라고 글자 써주신 거지만 그런데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글씨를 주신 거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거는 그 당시 역사 변동의 원리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서 그래서 이게 모자라면 그거는 이미 끝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한 제왕이다. 대권력을 가졌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안 되겠다. 너 모자르다. 넌 끝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세계 역사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 번 보여주십니다.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중심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역사가 변동하고 나라들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요. 오늘날도 그거는 마찬가지겠죠. 그죠? 잘 나가던 나라가 계속 경제가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적어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태어나서 쭉 사는 동안은 미국은 계속 강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연세가 7순이 넘으신 어르신도 미국은 70년 전에도 강국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강국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언제쯤 미국이 약해지겠다. 사실은 그런 거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늘 강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 시간을 말이죠. 몇백 년 이렇게 잡으면 그런 상황이 틀려집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어요. 몇백 년이 지나는 그 동안에는 나라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국가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가 하나가 그 교통 이런 게 발전해서 그렇지만 기업으로 보면은 기업이 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쓴 책이 보니까 삼성이 전체적으로 쉬운 얘기로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삼성도 몰락한다. 이런 보고서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누가 그거를 결정하시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주변을 둘러싼 이런 나라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중국,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중국이 무슨 산업이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 전 세계 그 자원이 아예 바닥이 나버려요. 동이 나버려요. 중국이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중국이 자동차가 점점 많아지면 지구가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한 20수년 전에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 독일의 도르트문트 대학에 환경공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중국 아직 자동차 많이 안 쓸 때거든요. 근데 중국이 유럽이나 미국처럼 중국 사람이 자동차를 타면 중국 지금 북경은 스모그 때문에 아주 난리예요. 8살짜리 애가 폐암이 걸리고 그리고 지금 난리입니다. 북경 같은 데는 무지무지하게 감시 카메라가 많대요. 근데 감시 카메라가 무용지물이에요. 스모그가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폐암 사람한테 아주 지금 무시무시하게 이게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중국 사람이 미국이나 서구 사람들 우리나라도 자동차 많잖아요. 이렇게 자동차를 타면 중국 이게 환경이 나빠지는 거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가 이게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그러면서 중국 식욕이 굉장히 강한 나라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나오는 고미 생각도 해보면서 그리고 일본 기회주의적이잖아요. 강한 나라한테는 바짝 숙이면서 그러면서 뭐가 있을 때는 아주 그냥 이중적인 얼굴도 하고 그리고 미국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나라고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은 미국은 기독교 국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법적으로 기독교 국가는 아니죠. 근데 지금 미국 NSA에서 전 세계적으로 도청하고 이런 게 한참 요즘 나오는데 야 대단한 나라고 무서운 나라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도청하고 도청하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또 우리나라도 생각해 봤고, 우리나라에서 여야의 싸움, 보수 진보의 싸움,
요즘 정치권이 얼마나 복잡해요. 국정원의 선거 부정 개입 이런 재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이런 거에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변에 대해서, 오늘날의 세계에 대해서는 모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그 창조의 주님, 구원의 주님, 절대 주권자, 섭리의 주님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아주 평안한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짤막하게 글을 하나 써봤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어두워가는 시커먼 하늘에서 내 바람이 미친 듯 불었습니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회오리 치니 시면의 검은 구멍으로 물이 빨려들다 공간이 깨지는 소리를 내며 치솟아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하늘을 가립니다. 저리 무서운 바다가 또 있을까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튀어나옵니다. 사자, 곰, 표범, 왠지 모를 또 하나. 날개와 머리들이 섞여 온통 끔찍합니다. 아주 높은 데서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귀청이 찢길 듯 난리인데 어쩌면 이렇게 그 작은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까요? 욕심과 교만, 전쟁과 사륙으로 제국도 지나가고 영웅도 쓰러지나 항상 계신 분의 나라는 영원하다. 마음의 잔잔한 평화의 강이 흐릅니다. 존재의 한가운데 사랑이 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셔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애들이 좀 말썽을 피워도 내 건강에 이상이 있어도 결국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영원한 나라로 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용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그런 축복 오늘도 넉넉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의 손길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우리나라 또 우리 개인의 삶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겸허하게 주님 의지하며 하루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예배 중심으로 삶의 길 걷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합심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구역예배와 모임, 구역리더, 구역장 설교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작은 교회들과 동역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목회자와 당회원, 각 기관의 리더들과 교사들을 위해 오늘도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하루를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시험을 끝냈습니다. 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의 건강과 평안과 그리고 미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크게 열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며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